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확진자의 숫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염려하며 어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신실한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라,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바로 이혼에 대한 것이죠. 사실 요즘 TV를 보면요,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보면 돌싱글즈, 결혼과 이혼 사이, 우리 이혼했어요 등 다양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요, 실제 부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한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사실 염려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있는 장면들, 그리고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출연을 하고 그 갈등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결혼을 할 때는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해서 만났고 그 과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본문,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이 당시에 보면은요, 여자의 그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것조차 아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것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요, 이 율법 해석을 가지고 두 개의 학파로 나눠졌는데, 율법 해석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 해석을 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요, 간음 이외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힐렐 학파는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어도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내놓아도요, 이 이혼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인연은 본질상 헤어질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죠.
실제로 신명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본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모든 권위를 모세 율법에 비추어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권위를 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이혼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원어로는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냉정하고 차가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랑에서 만난 부부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면서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의 그런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싸우고 이혼할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들이 어쩌면 오늘날 청년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혹은 독립을 시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그런 결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싸워서 이혼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는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선천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고에 의해서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런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완악함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가 보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시작이 된다라고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악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요, 완악해질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죠. 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완악함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욕심,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일을 위해 부르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고와 모든 불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있어 딱딱하게 굳어있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반응과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무엇보다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하는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부르신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날씨와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세밀한 가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